로마서 8장을 흔히 성령장이라 부릅니다.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성령이 하시는 역할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여러 구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건으로 적용하신다는 사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에서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적용하시는데 그 도구가 바로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정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인 자로서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원하신다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확신하시고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믿음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부활을 보증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 1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도 바울이 성령을 가리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실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말씀, 성령이 부활의 보증이 되심을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이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신다고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주의 자녀가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살펴볼 본문, 성령이 하시는 역할 가운데 하나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중보 사역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왜 우리를 도우실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26절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중보 사역이 중요한 이유,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27절에 전하고 있는데요,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고 위로와 소망을 전하기 위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로마서 8장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적용하시는 성령,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활을 보증하시는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친히 증언하시는 성령, 성도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눌 때 우리를 도우시는 그 보혜사 성령을 말씀 안에서 만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왜 성경은 보혜사라 부르는 것일까? 자, 보혜사 헬라어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그 사람 곁에 가라고 명령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26절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요, 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육신의 질병이나 고통으로 인하여 사람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알게 모르게 받았던 상처 때문에 그 정신적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 의지적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대단해 보여도 누구나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로마서 8장에 언급하는 언약함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무지함, 무능함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 무지함, 무능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연약함이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이유가 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시는 이유, 우리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마음이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얼마나 많은 위로와 또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26절 보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돕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돕다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딱 두 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하나는
잔치를 준비하는 가운데 분주했던 마리아가 주님을 향해서 마리아가 나를 돕도록 요청했을 때 그때 한번 쓰였고, 그때 나온 돕다라는 단어는 곁에서 거들다, 일반적인 도움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본문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기에 돕다는 단어는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돕다는 것은 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그 짐을 갈 수가 없게 됐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짐을 함께 들어주는 경우에 쓰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돕다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은 우리의 짐을 함께 진다는 뜻인데,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맞는다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게 됐을 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게 됐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짐을 함께 지시고 떠맡아 주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은혜입니다. 삶의 여정을 걷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고난의 짐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 짐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눈물과 한숨으로 버틸 때 우리의 짐을 함께 지시고 떠맡으시는 보혜사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짐을 함께 지시는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안고 있는 연약함이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음에 감사하며 그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을까? 두 번째 이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연약함의 실체 속에는요 무지함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못하는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보다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욕심대로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주변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세상이 금방 변하는 줄 알았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욕심 많은 한 어머니가 두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지요. 욕심 많은 어머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였습니다. 무엇을 요청했을까? 마태복음 20장 21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주시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를 뒤집어 엎으시면 내 아들들에게 한 자리씩 달라는 요청인데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무지함이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세 가지로 표현하지요. 요한일서 2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빙자해서 세상의 것들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이용할 때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열릴 수 있는지, 어떻게 간구해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할 뿐이고 이 이적인 마음에 이 육신의 정력을 위하여 간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의 무질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때로 우리의 기도가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부르짖음이 허공을 맴도는 독백으로 끝이 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무질서의 늪에 빠져버리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질서에 빠지게 되면, 중구난방의 기도가 되어버리면,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어떤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이 묻는다는 단어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에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한 말씀도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부르짖음이 허공을 맴도는 기도의 무질서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뭘까? 왜 사울이 그토록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묻고 찾았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우리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바른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우리에게서 성령이 떠나버리면 우리의 기도는 무질서에 빠지며 그 어떤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욕심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성령여 내 기도를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먼저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26절 보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 보이시죠? 간구하던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간구하던 단어가 참 은혜가 되는 단어입니다. 이게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 직설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계속과 반복.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언제나 우리 기도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중보사역이 어느 정도일까요? 26절 마지막 봐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도 가운데 도우시는 성령의 중보 사역을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를 때마다 위로가 되는 찬양이 있지요. 누군가 널 위하여는 찬양 다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의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때,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 삶이 힘들다 느껴지실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를 돕기 위해 찾아와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한숨, 현실의 답답함, 지금은 힘들게 보여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최고의 선을 이루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응답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 27절 오늘 결론인데, 자,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생각을 살피고 있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알고 계실까? 성령의 생각을 알고 계시다고 오늘 본문 27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성령의 생각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성령의 생각, 그 내용이 무엇일까? 26절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통의 마음으로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로마서는 증거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 27절 보시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아신다는 단어는 헬라어로요, 이해하다, 인정하다,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성도를 위하여 기도로 도우시는 성령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인정하시며 받아들이신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이해하시고 인정하시며 받아들이시는 이유가 뭘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보면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중보 사역이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기도 가운데 넣으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이유,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계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성령의 탄식 소리를 이해하시고 인정하시며 받아들이신다고 오늘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성령의 중보 사역은 반드시 응답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진리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27절 마지막 것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구절을 리빙 바이블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응답의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알고 계시다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성도를 위한 성령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성령의 교통하심 때문에,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중보 사역이 우리에게는 응답의 역사로 반드시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조그만 상처에도 마음이 무너지는 정신적 연약함이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로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의지적 연약함이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의 고통으로 육신이 쇠약해지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지함도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우리의 욕심대로, 마음의 소원대로 기도를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 세계의 자랑거리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빙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돕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성령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 가운데 돕고자 우리에게 사인 주실 때 부탁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실 것은 성령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대신 기도하는 대체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오신 보혜사이시지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기도의 영이시여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도우시는 중보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살피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성령의 교통하심 때문에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의 중보 사역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이른다는 사실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 부활 승천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기도 가운데 돕고 계시다고 이 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전 로마서를 강의할 때 사람들은 흔히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라 부르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이 로마서 8장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해석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눈으로 절 보지 마시고 성경 로마서 8장 26절 27절부터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6절 27절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34절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응답을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노래하는 우리의 복된 생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합력하여 최고의 선을 이루도록 지금도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는 마음으로 함께 탄식하시는 그 중보 사역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됨을 알기에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삶에서 증거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의 기도 제목과 그 자녀를 향한 간구의 마음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